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교우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부활 2주일을 저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부활 절기 동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은총이 점점 더 커져서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새기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코로나 또 발표가 있었죠? 3주간 또 지속되고 600명대 700명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어떤 불안은 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 국민이 이제 백신을 다 맞고, 그리고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서 이 코로나의 이 불안한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제 침체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많이 좀 경직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20절로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얼쩔 줄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2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불안과 걱정들을 다 훌훌 털고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다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보거나 또 만져야지만이 믿겨지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보거나 또 만져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토마 사도와 너무나 닮은 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 때문인지 그 토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 현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뒤늦게 돌아온 토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그래도 토마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27절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나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이죠. 우리는 꼭 내 눈으로 좀 확인해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만이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동료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소라고 하는 말을 믿으려 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드리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현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토마가 말한 대로 네가 만져야 믿고 봐야 믿는다고 그랬으니 자, 네 손으로 나를 만져봐라. 27절이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보거나 만져서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으면 더 행복하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분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그분의 사역들을 생생하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 만져보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거를 한자로 줄이면 진복자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 내가 보지도 않고 나를 믿었으니, 네가 성경만 듣고 나를 믿었으니, 네가 너의 동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었으니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참말로 진복자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 사건의 어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식이나 증거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느낌으로 오고 이 느낌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종종 들었던 게, 야, 나는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네 말은 난 못 믿어.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네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어.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의 사실 여부보다도 나는 네가 전한 말이 나는 네 자신이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그 사건이 네가 전하는 것이 참이라고 그래도 네가 하는 말은 나는 모두가 다 믿겨지지가 않아. 결국은 그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내 마음의 선택인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은 나는 전적으로 다 믿어.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나는 안 믿어. 부활의 어떤 사건이나 증거가 아닌 내 마음이 그렇게 믿겨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보고야만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미사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성경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이 성서 안에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손으로 만져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믿겨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꼭 보지 않고도, 나를 꼭 만지지 않고도,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 진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 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을 맞이한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부활을 선포하며 우리가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마음과 몸으로 주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고 이를 구체적인 삶 안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듯이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을 드러내는 것,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도 그러죠. 말로만 아이 고마워요. 말로만 우리는 그 뒤에 것을 기대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몸으로서 생활로서 표현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생활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생활은 오늘 우리가 4장 32절에도 나왔지만 2장에도 두 군데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그들을 이렇게 보면 부활 공동체 모임에 늘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그죠? 또 오늘 일독서 32절에 보시면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또 초대교인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부활을 체험하면서 또 부활을 간증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발전하느냐? 자신의 체험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동료가 말하는 그런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믿음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보면 신앙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 간증을 하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신앙 간증하실 때 본인 자신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체험한 것을 말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죠. 두 번째로는 듣는 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다 저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욱더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인들은 기쁨과 친교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이독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간의 이 친교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오늘 이독서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겠느냐? 서로가 교우들을 서로서로 챙기고 서로서로 나누고 이게 이 친밀한 친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 네 거 따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베풀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단단해진 겁니다. 신앙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것이 부활을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나누면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운동을 잠깐 갔다 왔더니 사제관 앞에 이렇게 쪽파가 이렇게 한다발이 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우리 마리아 할머니 갖다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신부님 제가 팔이 안 올라가서 팔을 움직일 수 없어서 까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뿌리만 잘라서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좀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사랑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나누는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의 친교와 기쁨은 가득 차고 넘치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제 깨끗하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보시면 7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또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늘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외인들 눈에는 그저 경이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나도 저 모임에, 저 마가다락방에 나도 같이 한번 갔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둔포 지역에 비춰졌을 때, 나도 저 둔포 성당에 한번 가봤으면, 나도 저들과 같이 한 동료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라고 하는 그런 우러름을 우리가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절기는 40일간 지속됩니다. 지난 한 주로 그치지 않고 사전 부활 2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의 이 부활의 기쁨을 더 크고 더 단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의 말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교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으시려고 부단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나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오늘날의 신자들에 있어서 왜 신앙이 정체됐느냐, 왜 신앙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단단해지고 왜 이렇게 발전을 못 나가느냐, 교회 안에서 의미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오시면 즐겁고 기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가시는 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하러 오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시는 주님께서 빌어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부터 인정받는 진복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또 성경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리고 교우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